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강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나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교제 가운데 속에 있는 함께 이번 주에 나눠야 될 말씀 하나님 자녀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구역 모임을 갖지 못하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자년들이 같이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지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품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보다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주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보다 큰 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고 우리의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타락해서 결국 병든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잘 해본 적도 없고 또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지를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바람의 나라 게임을 개발한 황제 김정주 넥슨 이사가 지난주에 생명을 잃었다는 우리가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54세의 나이로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와 또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서 배움을 가졌던,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개척했던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영웅과 같은 그 사람의 죽음을 놓고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게 많은 배움과 그리고 남들이 가지 못한 탁월한 길을 걸어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마음이 병들고 오염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함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마음은 복음 안에서 용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험하고 도전하는,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모험적인 신앙으로 대체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며 죽은 고기가 물살에 힘없이 무기력하게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주시는 더 창조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모습들이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지만 그 두려움 앞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험적이고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운 거나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친밀함 속에서 오는 담대한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단이 너무나도 귀신같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일들을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면 그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두르고 그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고 그를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오늘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차단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되어지면 이 땅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를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이 병들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연약할 수 있고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부족할 수 있지만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요. 어린아이 때에도 문제가 있었고 청소년 때에도 문제가 있었고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기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문제가 항상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문제없는 삶을 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항상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절망과 실패의 삶으로 삶을 마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악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은 좋은 생명력 있는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얻는 대신에 우리를 비겁함과 악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늘 부모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 자녀는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육아가 아닌 안전한 육아가 목표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수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주신 잠재력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독특한 것들을 더욱더 드러내서 들춰내고 그것을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삶을 창조적이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전한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육아는 문을 잠그고 안락한 방에 있게만 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육아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육아로 자란 그 자녀가 장성하게 되어지면 과연 그 자녀는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늘 안전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에게는 모험심이나 개척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기보다는 항상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나의 자녀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도전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개발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가장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하면 아마 나중에 후회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가 살면서 두려운 일을 만나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알고 어려운 일들이고 힘든 일이 있지만 모험적으로 도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지만 사랑이 너무나도 실패했을 때 오는 결과가 쓰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예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보다 사랑하며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고 도전하면서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은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끌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그림대로 되어졌다면 아마 지금의 모습들로 살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 안에서 나름대로 길을 개척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전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 갖지 못한 실패한 자들이 가지는 담대함, 실패를 통해서 겪는 인생의 교훈, 그리고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 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해보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아예 시도해보지도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무서움의 영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만 살라고, 편하게만 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하고 안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개척해 보기도 하고 도전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안에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에 도전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야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나 여러분의 두려움의 영에 잡힌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넘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두려움의 영 아닙니까? 무서움의 영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그 두려움의 영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고기가 물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쓰내려가 버리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긴 사람들은 오늘 또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골리앗을 직면했을 때 사울과 군사들은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왔다가 뒤로 물러가고 왔다 뒤로 물러가는 일들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이지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하루 이틀이면 전쟁이 끝날 줄로 알았는데 10여 일이 넘는 동안 서로 저항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물론 법적으로 18살에서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그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가 그 러시아의 군인 앞에서 너의 나라로 가라고 외쳐대는 그 처절한 불붙음을 보면서
오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물체를 보지만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사울은 인간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기에 골리앗의 문제는 더 커 보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다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너무나 엄청난 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너무나도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늘 그런 시각을 개발했고 그 시각을, 믿음의 시각을 키웠습니다. 어린 양들을 기르며 양육하며 그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다윗은 언제나 세상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시각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과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커져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보는, 문제를 보는 문제를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거 네가 감당할 수 없고 너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어. 내 실력으로나 내 영향력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훈련과 양육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울 왕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눈으로 보면 우리는 두려워서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바닥에 바짝 달라붙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지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의 보고가 다를 수 있었던 것,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간의 교육과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이 올라가면 우리의 밥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겁니다.
나머지 10명들은 똑같은 곳을 인간의 눈으로만 본 겁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우리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변명과 핑계와 이유만 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지만, 나 약해, 나 볼품 없어,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 무지렁이 같은 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배운 것 별로 없고 나 가진 능력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 그런 용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내 크기로 삼을 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의 친구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윈스턴 처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가짐의 자세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즉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에게 전쟁에 나갈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가 줄 수 있는 게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이런 거 씌워주는 거지요. 근데 다윗에겐 그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물매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이 싸움은 무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매로도 정의 군인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손에 담기면 그것은 5,000명도 충분히 먹고 남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능력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목사지만 믿음 없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주보의 글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제가 읽는 글 가운데 속에 감동되었던 게 뭐냐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입술에서 잘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실패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성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일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옮겨가면서 저의 마음에도 회개하고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나온 대학, 내가 학벌, 그것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가방끈이 짧고 내가 세상에서 외모가 탁월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그거 붙들면 그게 능력이 될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종교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믿음 없어. 믿음 없음으로 우리를 도장 찍을 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 없음이라는 도장을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길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가 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만큼 돈 있고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관계 맺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초라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이기고 그 문제를 통하여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다고요. 오늘 또 지금도 그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 안에도 있고 이 땅에 있다고요. 믿음 없어 비겁하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고양이 앞에 있는 쥐와 같은 성도가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호랑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달려들 수 있는 용맹과 열정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이제는 다 장성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는 태어난 우리 손녀와 우리 자녀들, 그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직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도 골리앗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물론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해볼 걸 껄껄하다가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